저는 오늘 빌레몬서 1장 전체를 가지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날 참된 경건이 무엇을 뜻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30쯤 되었을 때 기독교를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여전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상당히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이건 체포를 위한 공문이거든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남녀 모두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였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쳤습니다. 그 순간에 땅에 쓰러졌는데 그때 바울이라는 사람의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부르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 바울은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그 당시 지중해에 인접한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전하는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약 30년 정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주변 사람들의 극구 말리는 그러한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좀 더 멀리 내다보고 큰 선교적 포석을 놓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이러한 위험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혹무도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가 체포되어 죄수의 몸이 되어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바울은 그 감옥에서 노년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신복처럼 여기고 있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간청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여러 편지 중에서 가장 짧은 편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짤막한 빌레몬서의 내용을 보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경건한 자의 일상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신앙인은요, 결코 나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나홀로 신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비록 짤막한 편지이지만 상당히 많은 인물이 거기 등장해요. 바울, 디모데,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 오네시모, 마가, 에바브라,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여러 사람 가운데 물론 중심 인물은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오네시모라는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자기 집을 활짝 개방해서 교회로 쓸 정도로 신앙도 좋고 또 돈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자입니다. 그에 비해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데리고 있던 노예였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잘못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가리켜 불의라고 했고 또 다른 하나를 가리켜 빚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불의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원문으로 보면은 불량한 행동, 부상을 입히는 폭행, 법을 어기는 어떤 범죄, 그래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아주 나쁜 행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빌레몬에게 이러한 못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빚진 것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꼭 변제해야 되고 갚아야 되는 채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떠한 빚을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갚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다.
이 무익이라는 단어는요, 어느 짝에도 쓸모없는 상태였다. 빌레몬아, 오네시모라는 자는 너에게 있어서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노예였다는 거 내가 잘 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고대 로마에서 이 노예는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뜻이죠. 쓸모 있든 없든 노예는 주인에게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면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떠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멀리 떨어지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도망쳤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딜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도망쳤다는 뜻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주인이고요, 여러분의 노예가 이 오네시모로 가면 여러분들은 이 오네시모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를 입혔고, 그리고 재산의 손실을 가지게 했고, 또 빚도 지고 있으면서 그것도 갚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있던 그 고대 로마 사회에서의 노예 제도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노비 제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로마 시대에는 제국이 급격히 팽창하는 통에 온갖 민족이 노예가 되어서 유럽과 지중해 전 지역에서 노예가 대량으로 공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노동을 위해서 노예를 사기도 했고요. 또 주인의 오락을 위해서 노예를 부렸어요. 뭐 검투사라든지 혹은 무슨 성적 쾌락을 목적으로 이 노예를 사고팔고 했어요. 기록에 보면 고대 로마 사회는 이 자유시민과 노예의 비율이요, 한 1대3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로마인 4명 중에 3명은 노예였다는 거죠. 농사 짓는 일이나 광부로 일하는 노예는 노동의 정도가 매우 가혹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노예들은요, 인간적인 대우도 받았고 나름대로 돈이나 재산도 어느 정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돈을 벌 수 있었던 노예는 그 가진 돈을 가지고 스스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런 해방 노예는 노예와 로마 자유시민 그 중간 계층에 해당하는 신분을 보장받았습니다. 노예라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틈만 나면 도망을 많이 쳤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 노예들이 도망하는 문제는 큰 사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주들이 이 노예들, 도망간 노예들을 잡기 위해서 전문 추적군을 고용했을 정도였습니다. 자, 노예들은 도망치려고 하고 도망간 노예를 또 주인은 잡아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노예들 목에다가 평소에 이렇게 목걸이를 했다고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한 그 목걸이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노예의 이름은 이렇다. 이 노예의 소유주는 누구다. 그리고 당신이 이 목걸이를 지금 찬 노예를 봤을 때 이 노예는 도망친 노예다. 그러니까 체포하기 바란다. 이 노예의 반납은 어느 건물에 있는 어디로 반납해주면 고맙겠다. 이런 표시를 해가지고 목걸이를 채웠다고 해요. 이러한 노예 제도가 있던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권한은 사실은 노예의 소유주에게 있었어요. 소위 이것을 노예 해방이라고 합니다. 노예의 어떠한 그 기여도, 그리고 충성, 이런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인이 그 노예를 해방시키기도 하고, 또 노예가 틈만 나면 열심히 어떻게 뭔가를 해서 재물을 모으면 그 모은 재물로 주인에게 그 자기의 그 권리를 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돈을 주고 해방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좋은 주인이 이제 됐다, 너 이제 노예 그만해라 하고 이렇게 풀어주기도 했고, 조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에 등장하는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는 주인인 빌레몬이 풀어준 것도 아니고,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돈으로 스스로 자유를 얻은 해방 노예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주인에게 뭔가 해를 입히고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쳤던 것뿐이에요. 아마도 이렇게 불법으로 도망친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자기가 마치 해방된 노예인 듯 이렇게 행세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감옥살이를 하고 있던 바울을 만납니다. 로마의 감옥살이는 항상 철장에 갇혀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일종의 가택 연금 상태로 감옥이 아니라 민간들이 사는 이러한 곳에 와서 로마의 감시와 감독하에 자유롭게 여러 사람과 이렇게 접촉하면서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바울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쓴 이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죄수의 몸이지만 어떤 식으로 지내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몇 개의 단서가 있어요. 5절을 보면은요, 그는 갇힌 몸이기는 했지만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기보다는 아무래도 감옥 밖에서 어떠한 민간의 주택에 연금된 상태에서 제한적이지만 사람들과 만나서 소식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로운 몸은 아니었지만 그는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와 그들의 신앙생활과 선행을 위해서 계속 있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었다고 6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비록 자유로운 몸은 아니었어도 바울은 일정한 공간에 연금된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나름대로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이 7절 말씀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바람직하게 경건하게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엿보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속에 들어있는 심장, 창자, 간, 이렇게 우리 인체의 내부 장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조금 철학적으로 쓰일 때는 어떤 뜻으로 쓰이느냐 하면 사람의 깊고 깊은 속, 감정, 느낌, 정서, 무슨 사랑, 동정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내면 속에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이 평안은요, 아나파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이나 에이레네, 평화라고 번역되죠. 그런 단어와는 좀 다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리프레시예요. 리프레시. 이런 말 쓰죠. 이 원기가 회복되는 거, 리프레시 된다. 혹은 뭐 릴렉스, 이렇게 긴장한 마음을 이렇게 푸는 거. 그다음에 릴리프라고도 하거든요. 이렇게 느긋해지는 거. 그래서 활기를 되찾는 거. 마음이 이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안도가 되는 거. 그걸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처지지만 그가 전해 들은 그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뭔가 이렇게 긴장감 속에서 어떡하지 막 이런 거보다는 그 긴장했던 마음이 릴렉스 되고 좀 부드럽게 풀리고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그런 것이 진짜 경건한 사람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환경이 평안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진정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경건한 사람은요, 마음에 릴렉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있고 활력이 넘치고 또 활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가정에 교회를 하고 있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님이거든요. 목회자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 네가 목회하는 그 교회 성도들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들의 그 감정, 그들의 속, 그들의 그 심장, 그들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전해 들어보니까 네가 목회하는 그들의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목회하는 그 교회 교인들은요, 마음에 막
긴장감과 위축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참 시달리고 고달프고 어려웠던 자라도요, 이 빌레몬이 하는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긴장이 완화되고 마음이 풀어지면서 활력이 막 돌고 생기가 생기고, 그리고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 성경 번역대로 하면은 기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막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원문으로 보면 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카리스는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삶을 살면서 사람들끼리 서로 은혜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이 사람끼리 베푸는 이 은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느냐? 호의적인 마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긍정해 주는 거, 또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기분을 맞춰주는 거, 우리식으로 하면 뭐 애교 떠는 거,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어떠한 마음을 맞춰주는 거, 또 서로 공감해 주는 거, 말을 경청해 주는 거, 그의 눈을 쳐다봐 주고 또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그를 기꺼이 도와주는 거, 그가 어려울 때 그를 돌봐주는 거, 그가 하는 어떠한 부탁을 또 내가 할 수 있으면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는 거, 그런 걸 다 이렇게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목회하는 그 교회의 분위기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카리스,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고 하는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파라클레시스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 성경은 위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옆에서, 상대방 옆에서 그의 마음과 그의 기분을 이렇게 높여주는 거. 왜 사람이 옆에 있으면서 기분을 이렇게 팍 떨어뜨리고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옆에서 그 사람의 기분을 이렇게 높여주는 거. 그 사람을 이렇게 상심했고 낮게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던 그 기분을 들어서 높여주는 거, 이런 것을 파라크레시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은요,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사랑인 이러한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에 바탕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도 하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가져야 되고 꾸려 나가야 될 그런 분위기는요,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곳에는 이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평안함, 상대방을 릴렉스 해주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카리스예요. 서로 선대해주고 또 서로 긍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주고 또 기꺼이 그의 필요를 채워서 그를 도와주고 또 돌봐주고, 그가 뭔가를 부탁하면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부탁을 또 들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낙심될 때도 있고 힘을 잃을 때도 있잖아요. 아플 때도 있고요. 근데 그 옆에서 파라클레시스, 그의 그 낮은 마음, 상한 마음, 그리고 우울해진 그 마음을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전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빌레몬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바울이 영적으로 보면서 내렸던 평가요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믿고 목회도 잘하고 또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이런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와 같은 이런 노예가 있었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노예를 써? 말도 안 돼? 지금 생각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노예 제도라는 것이요, 일상에서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그 회사를 내가 경영하는데 그와 함께 일하는 직원,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을 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믿음 좋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잘 되고 좋은 사람만 늘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 우리도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오네시모에게 당한 것처럼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또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런 이치를 잘 모르면은요, 엄하게도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웃긴 것은요, 그렇게 도망친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바울을 로마에서 우연히 만났을 수도 있고요. 또 빌레몬 집에 노예로 있던 시절 익히 알고 있다가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불어 찾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나에게 유익하다. 그는 나의 신복이다. 그래서 신복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신복이라는 말은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했던 것인데요,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는 아까는 마음이라고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신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쉽게 우리말로 다시 표현하면 바울이 마음도 주고 정도 붙이면서 내가 낳은 자식처럼 함께 지내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바울 입장에서 빌레몬도 아주 소중하고 그리고 오네시모도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노예 사이인데다 오네시모는 뭔 일인지 뭔 사연인지 몰라도 주인에게 불의 곧 해를 끼쳤습니다. 폭행을 가했을 수도 있고 무슨 법에 저촉할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빚까지 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바울이 기꺼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일에 바울이 은밀히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는 식으로 편지를 써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일을 다 알도록 크게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디모데, 아비아, 아키포,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 교회로 모이는 모든 성도,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생각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만일 이 일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풀릴 같았으면 바울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비밀스럽게 아주 은밀하게 두 사람을 화해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변 사람에게 다 공개하면서까지 떠들썩하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드러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가지만 짚어드리려고 해요. 뭐냐 하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 있어서 리더십, 영적 지도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시대 교회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모이는 형태였습니다.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내놓았습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을 가리켜 동역자라고 호칭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목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의 흐름상 자매 아비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은 빌레몬의 아내, 요즘으로 말하면 빌레몬 목사님의 사모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 목사님의 사모님 이름은 아비아입니다. 그리고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것은요, 바울이나 빌레몬에게 있어서 전우라는 뜻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아키포는 빌레몬이 목회하는 교회에 함께한 목회자라는 뜻입니다. 비록 시대는 달라도요,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는 오늘날 제도권에 있는 교회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빌레몬이고요. 그 목사님의 사모님 이름이 아비아고, 또 그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목회하는 그분이 아키뽀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집에 있는 교회에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그 에클레시아에는 여러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바울이 봤을 때 이 교회는요, 10점 만점에 10점짜리 정말로 훌륭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며 이런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에서 이보다 더 훌륭한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을 더 많이 갖추어 날마다 더욱더욱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바울은 빌레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 목사인 빌레몬이 가진 사랑과 믿음 때문이래요. 목사도 그렇고 또 당회의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교회의 임직원들, 또 모든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랑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입니다. 이 사랑과 믿음의 공통점은요,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행동을 통해서 그 속에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라는 말은요,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끼리 서로 나누는 교제,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요, 함께 참여한다는 뜻인데요, 우리 한국인 정서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는 품앗이라는 것 알고 있잖아요. 품앗이. 품이 뭡니까? 이렇게 양팔을 벌렸을 때 이렇게 가득 들어오는 것이 품이죠. 그리고 앗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돌려받는 거. 뭔 것을 이렇게 앗아온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돌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남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어요. 그 품으로 품어서 열심히 애썼어요.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또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품앗이라고 하거든요. 또 비슷한 말로 써요.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레라는 것을 옛날부터 해왔잖아요. 두레가 되었던 품앗이가 되었던, 이것은 성경의 용어라면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요, 코이노니아, 함께하는 겁니다. 품앗이 하듯이, 두레를 결성하듯이. 나 홀로 독야청청하리라, 그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인간이기에 때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누군가를 좀 이렇게 의지하고 싶고, 또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 사람을 좀 붙잡아 줘야 됩니다. 빈말이라도 당신 참 소중해, 당신 참 사랑해, 이런 말 들으면 빈말이라도 기분이 좋잖아요. 이런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해요. 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한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충분히 터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번뜩하고 깨닫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품앗이 하듯이, 또 둘이서 함께 활동하듯이 서로가 믿음의 교제를 하고 사랑으로 서로 돌봐주면, 그래, 이런 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이 빌레몬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었던 곳에서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박차고 도망친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를 바울은 다시 거기로 돌려보내기로 하고 친필로 간곡한 부탁을 담아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제는 나와 너에게 있어서 유익한 자 오네시모. 내게 돌려보내는 나의 신복.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게 돌려보내고자 하는 이 오네시모는 이제 너에게 있어서 더는 도망친 노예가 아니다. 나의 심장이고 나의 창자고 내 간이고 내 위장이고 내 마음이다. 나의 분신과 같은 자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정중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빌레몬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내가 그를 너에게 다시 보낼 것이다. 그러나 바로 즉시 보내지는 않고 잠시 내가 갇혀 있는 동안 내 옆에 두어서 나를 돕게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부탁한다.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기꺼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나를 돕도록 내 옆에 두는 것을 허락해 주기를 바란다. 이 노예의 주인된 자로서 그렇게 좀 허락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은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쉬쉬쉬 하면서 숨길 일이 아닙니다. 그래야 빌레몬이라는 분도 존경을 받고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믿은 후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했다는 이 마음의 죄책과 짐을 덜어낼 수 있고 떳떳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모두 살리는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을 표준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가 도망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는,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런 순화된 언어는요, 문제와 사건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해줍니다. 이 아마라는 말, 이것은 타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잠시라는 말은요, 시간상 잠깐, 호라라는 단어인데 잠깐이라는 뜻이에요. 너를 버리고 도망간 놈이라고 하면 부하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어요? 섭섭하고 괘씸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용서하고픈 마음이 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그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고요, 잠시라는 그 말 속에는요, 그동안 상처받았던 그 마음과 원한이 사르르 녹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요. 아, 이 슬픔, 이 괴로움, 이 상처, 이 아픔, 아마 혹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잠시, 잠깐 동안, 얼마간, 이런 말은요, 이 고통이 영원하다고 여긴다면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참으면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다 지나간다. 순간적이다. 조금 있으면 이 길고 길었던 이 터널을 통과한다. 그러니까 좀 견디면 되겠다. 이런 희망을 갖게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그럴지도 몰라. 잠깐, 잠깐이야. 이런 말 굉장히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너에게 보내준다.
잔말 말고 그를 내 옆에다가 영원히 두라. 이것이 아니에요. 강압이 아니에요. 혹시 관계가 좋아져서 영원히 네가 곁에 두고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빌레몬은 자기가 한때 노예로 소유하고 있던 오네시모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었고, 특히 자기가 평소 존경하고 따랐던 바울 사도에게 있어 오네시모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결코 친하다고 해서 이 빌레몬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런 말씀은 정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억지로 오네시모가 가니까 이제 그 오네시모는 옛날 내 노예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오네시모가 내 노예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내게 그가 가거든 노예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형제 정도로 여겨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를 형제로 여기고 있으니 비록 내 노예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형제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너도 그를 그렇게 대해주면 좋겠다. 이런 정중한 표현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같으면 도망갔던 놈이 갈 때는 언제고 뭔 낯짝으로 다시 왔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가 너에게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 그를 나를 마치 내가 반기듯이 반겨줬으면 좋겠다. 이미 그가 알아듣도록 따끔하게 내가 타일렀다. 그러니까 빌레몬 그를 좀 잘 부탁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빌레몬서의 사실상의 핵심 구절은 20절입니다. 20절을 보면은요. 오 형제야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요 2가지 특성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에 보면은 기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기쁨이라고 번역을 해놓아서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원래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수지가 맞아서 좋아하는 거, 수지 맞아서 좋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요 힘들고 고단하고 고달픈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시간도 내가 쓰고 싶은 시간도 좀 줄여야 되고 또 먹고 싶은 것도 좀 때로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수고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런 좀 힘듦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결국 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요 수지 맞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잖아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경건은 서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수지 맞는 거예요. 서로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경건에 이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모두가 교회 안에서 서로 수지 맞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평안이라는 말은요 샬롬이나 에이레네 헬라어 자체가 달라요. 이것은 아나파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앞에서도 잠깐 다뤘지만 릴렉스 되는 거, 긴장해서 놓이는 거, 마음에 이렇게 평안해지는 거, 안정감이 되찾아지는 거, 이런 걸 말해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요 마음이 릴렉스 되는 거예요. 꽉 막혔던 숨이 트이는 거예요.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에요. 경건한 생활을 정말 한다면요 2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수지 맞는 일이 자꾸 생겨서 기뻐요. 그리고 꼬인 듯하고 막힌 듯해도 다시 거기서 숨통이 트이고 길이 열리고 새롭게 날마다 내가 생기가 도는 그런 것이 경건한 사람이 갖는 놀라운 축복이고 특징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 시대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목회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라고 하는 문제를 일으켰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중재 역할을 하는 이 바울의 그 편지에서 오늘 이 시대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여러 가지 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칭찬했던 빌레몬이 목회하는 이 교회는요, 분위기 자체가 뭔가 이렇게 막 쫓기고 뭔가 막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놓고 신앙적인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에서 긴장되고 눌렸던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이 릴렉스되는 평안함을 가졌던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곳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었어요. 하나는 카리스라고 해서요, 서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듯이 상부상조하면서 돕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해서 어렵고 힘든 일로 마음이 축 처진 사람 바로 그 옆에서 그의 사기를 돋궈주는, 그의 낮춰졌던 그 기분을 이렇게 높여주는, 우리 성경으로는 위로 혹은 격려라고 번역해서 쓰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충만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빌레몬이 목회하는 이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했어요. 쉽게 우리말로 하면 품앗이요, 두레와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농사를 져도 혼자 짓지 않고 함께 두레를 형성해서 짓고요. 일을 해도 혼자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일을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함께 해주고, 이런 그 멋진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빌레몬이 목회하는 교회의 모습이었고,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 다시 이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그가 노예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제 그를, 내가 오네시모를 직접 낳은 자요, 또 나의 형제처럼 여긴 것처럼 너도 그를 좀 그렇게 반갑게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빌레몬과 그 온 교우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해요. 너희는 예수를 믿되 이 믿는 일은, 이 경건한 생활은 기쁨 곧 수지 맞는 일이고,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은 서로가 긴장이 높고 생기가 돌고 숨통이 트이는 것이니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잘 살려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내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빌레몬이 목회한 이런 교회처럼 서로가 믿음의 교제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과 안정을 가지고 긴장이 풀리고, 그리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다시 세움을 입어 생기가 돌고 인생을 멋지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이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도 빌레몬이 목회했던 이 아름다운 교회처럼 이런 멋진 모습,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